오늘은 누가복음 세 번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내 삶이 어떨까?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속에, 또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또 은혜롭게 찬송하는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가사가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참 동의함으로 다가와서 정말 은혜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복음성가의 찬양의 가사는 조금 제가 요약을 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크신 괴해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깨달음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찬양 곡의 그 제목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것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아마 동일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은혜 아니면 라는 찬양의 가사를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반복해서 이 가사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하면서 제 자신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끼쳐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또 부족한 제 자신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었던 것, 처음에는 그 열정 속에서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또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왔지만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던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또 수고하고 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미국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누구나 미국에 와서 겪는 것이지만 미국에 와서 뿌리를 내릴 때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갔지만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그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다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인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도 표현은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아마 그들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운이 좋았다, 정말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표현할 줄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바로 특별한 믿는 자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햇볕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들을 열매 맺게 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었지만 돌아보니까 자기의 노력 이전에 운이 좋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저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능력 그 이전에 앞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경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켰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사역을 먼저 준비할 침례 요한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또 이 여인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침례 요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셔서 사용한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약혼녀이지만 아직도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도구,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 참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일이었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정말 숭배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마리아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 자체가 숭배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다 부족하고 이름도 없는 시골에서 사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또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천한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골에 살고 있었던 10대 소녀, 이 연약한 이 마리아,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잊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본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미천한 미약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 있게 하시는 두 가지 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26절과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것으로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인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사가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종류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가 나에게, 천사가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1장 30절이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처녀인, 약혼 상태이지만 처녀의 몸인 이 마리아에게 와서 천사가 그런 특별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그 앞절의 3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인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안심을 시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텐데 이 일을 마리아에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천사는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잘 관찰하고 되씹어 볼 이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쓰여진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이게 이 말씀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능동태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예,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것이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마리아가 평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계속 구해 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을 알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구해온 그 마리아의 바로 그 영성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바로 마리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영성 위에 옥토로 삼아서 씨앗을 뿌리고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능력 이전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집을 떠나서 대학교로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한순간 유혹에 빠질 때에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 애쓰며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의미 없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 열심을 다하여 애쓰고 땀 흘리며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애쓰고 일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업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내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 있기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책에서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읽었던 것을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이 정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분의 남편도 다른 가정의 남편들처럼 밤늦게까지 직장 일로 또 이렇게 술을 드시고는 술이 취한 채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을 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그래서 아내가 다 옷을 벗기고 다 챙겨서 잠자리에 들게 하고, 그 다음 날이면은 아직도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이런 생활을 남편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제발 우리 아내가, 그 남편이 주일날 정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 데에 바로 전날 남편이 술이 취해서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엎어진 그 남편, 그러다 보니까 구두 신발 2개가 그 현관문에 어지럽게 이쪽에 1개 저쪽에 1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이 있어서 보자기를 가지고 남편의 2 구두를 쌌답니다. 그것을 싸갖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 보자기를 들고 이 강대상에 나와서 펴서 구두 2짝을 강대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제 남편이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 남편이 신고 다니는 이 구두가 오늘 이 새벽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구두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구두가 이제 먼저 나왔으니 이 구두를 쓰는 내 남편이 이제 곧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새벽기도 드리고 다시 보자기에 구두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또 아침밥을 맛있게 준비해서 남편을 깨우고 이제 출근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식탁에서 아침을 맛있게 먹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까 이 성도님이 아침에 새벽에 구두를 들고 나가서 기도했던 자기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계속 씩씩 웃어댔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이유 없이 자기를 자꾸 바라보면서 씩씩 웃는 아내를 보니까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여보, 왜 자꾸 나를 보고 실없이 그렇게 웃느냐고. 그때 아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답니다. 당신이 정말 주일날 예배에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당신 구두를 갖고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이 구두에 주인이 나오게 해달라고 구두를 올려놓고 기도했다. 그 얘기를 남편이 듣더니만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오는 주일부터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랍니다. 예, 교회 나가는 것도 뭐 혼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내가 나가줄게 하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교회 나가줄게 하던 그 남편이 이제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 헌신적인 성도로서 변화되었다라고 목사님께서 설교책에서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구두가 나와서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면은 누구든지 남편 구두 싸들고 다 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두를 싸들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남편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라는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는 받아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위해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편을,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내 자신이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도 서너 살 되고 나면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 여인처럼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며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4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현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될 때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잊기 전에 이 마리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34절 성경책을 한번 보셔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으로서 어떻게 나 잉태할 텐데 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 그렇지만 또 마리아에게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자기의 삶 속에 실제로 임할 때 자기의 두려움이 뭘까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조그만 그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배가 불러올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 약혼한 정혼녀가 이렇게 다른 남자와 간음하여 아이를 가졌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간음한 부정한 여자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해서 자기를 죽음의 위험에까지 이르게 될 사실, 그것이 이 여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 말씀 37절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38절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마리아가 여기에서 주저주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 주저주저 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자꾸 이 마리아에 도와줍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단다. 그리고는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이 네가 알것처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임하셔서 아이를 가졌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 되었단다. 마리아에게 자꾸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끔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때 이 마리아가 38절에 결단하며 고백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저는 주의 여정이 옵니다. 바로 주의 여정이 옵니다. 이 말이 바로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면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히셔서 내 인생 속에 그 일을 하신다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잊게 된 것 바로 뭘까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 자기의 의심의 모든 생각들, 모든 자기에게 다가올 위협들, 위기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수 있는 자리로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단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텐데 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막고 서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결단,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서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모습들, 거룩하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죄악의 모습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 결단함으로 나가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내 삶에 바쁘다는 핑계 속에, 피곤하다는 핑계 속에, 이민생활이라는 핑계 속에, 이 세상이라는 세속적인 문화와 생활 속에, 핑계 속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 생활의 바쁜 생활의 잘못된 패턴들 결단하는 그 결단,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무엘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 특별히 한나라는 그 여인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바로 한나가 그 시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꾼을 태어나게 하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들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한번 읽어보면 35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나쁘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지요? 제 멋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인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지요. 이 사무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있게 하셔 태어나게 하지요? 이 한나지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나게 하는 은혜를 입게 된 그 가정, 특별히 그 많은 가정 속에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기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푸셔야 할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실까요? 이 한나를 보셔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난번 말씀을 나오면서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이가 참 없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잘못된 간섭이, 생각이, 편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 잘못된 편견 속에서 고통당하고, 한나도 마찬가지죠. 또 그 당시에 이 가정이 잘못된 것이었지만 한나 외에 또 다른 남편의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식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그 여인이 아들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한나를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남편이 보니까 이 한나가 너무 그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고통스러워하니까 더 잘해주는데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곡했을까요? 바로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갖는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주세요. 정말 이 한 해가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을 쭉 1장을 읽어보면 뭐지요? 술이 취해서 술 주정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지요? 그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술 주정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사이가 무너진 사이입니다. 이 여인도 그런 사람의 한 부류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위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은혜 있기를 위하여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없습니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나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이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이지요.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은혜를 덮어주세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있기를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금요 성령 예배 피곤하셔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 가정에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당신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그 구함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14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또 어떤 서원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여정을 잊지 않고 은혜 베푸신다면,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지요? 구약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나실인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주의 종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죠? 이 아들을 주신다면 이제 이 아들을 내 손에 잡고 내 아들로 삼지 않고 당신이 쓰시게끔 당신의 귀한 종으로 내가 완전히 이 아들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한나가 은혜의 자리까지 결단하며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할 때까지, 바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결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바로 그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더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정말 오랜만에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느 자식보다 귀하지 않을까요? 이 자녀를 내 자녀라고, 귀한 자녀라고 어머니가 손에 잡고 있으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자식이라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바로 이 사모하는 이 한나에게 그 은혜를 잊게 하시기 전에 바로 이 한나가 은혜에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주의 사람을 통해서 더 고통의 강도가 더 깊어지게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나가 하나님, 이 아들을 내 아들이 아래 하나님 앞에 주신다면 내어놓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나가 그날 이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라마의 자기 집에 가서 남편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부부가 잠자리에 드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루어는,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일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남은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가정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면서 구하십시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그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여러분의 삶의 잘못된 습관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그 죄가 무엇입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붙들고 양다리 걸쳐 있는 어정쩡한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놓으셔야 합니다. 놓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말고 방해할 정도로 내 삶이 바쁘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 바쁜 삶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시간과 모든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결단,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우리는 미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때,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